오늘은 시편 79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아삽의 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삽의 탄원시입니다. 또 아삽의 기도시이거든요.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공통점을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제가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를 알 수가 있지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또 5절에 보면 여호와여, 또 9절에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12절에 보면 주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꼭 이제 어떻게 하옵소서 계속 나오거든요. 아삽의 탄원시, 기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세분해서 제목을 삼자면 악인에 대한 탄원과 기도와 다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악인에 대한 탄원, 기도와 다짐, 그런 내용인데요. 먼저 악인에 대한 탄원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쭉 읽으면 그냥 읽는 가운데 그냥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 내용이 어떻더니, 뭐 구조가 뭐 어떠니, 뭐 이런 것들을 깊이 연구하기 전에 그냥 읽다 보면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그런 단어, 또 그런 내용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보면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죠. 악인에 대한 탄원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는데요. 도대체 악인들이 무슨 짓을 했기에, 어떤 일들을 했기에 이렇게 아삽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기도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또 그 안에 있는 성전을 더럽힌다는 거죠. 이 당시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아무래도 그 가장 중요한 성지를 더럽히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들이 침공을 해서 이렇게 성전을 더럽히는 것,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여기 돌무더기가 됐다.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회파했다. 하나님의 도성을, 또 성전을 이렇게 악한 자들이 이렇게 멸망시켰다. 그렇게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2절, 3절은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는 주의 성전, 그 다음에 2절과 3절에서는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악인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거죠. 4절, 그래서 어떻게 되나?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됐다. 조소와 조롱거리가 됐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7절 말씀 보면 야곱을 삼켰다는 말이 나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또 그러면서 10절 상반절에 가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너희들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과 성전을 더럽히고 짓밟고 조롱하면서 성전에 대해서, 주의 종들에 대해서, 주의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짓밟고 조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망령되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망령되이 불림받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참 애를 많이 써야 될 것입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런 악인들에 대한 모습, 그 모습들을 쭉 이렇게 나열한 다음에 악인들에 대해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데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악한 자들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6절에 주의 노를 쏟으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이방인들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주의 백성들 성도들 주의 종들을 죽이고 성전을 이렇게 짓밟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노를 쏟으시옵소서. 8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은 좀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혹시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우리 조상들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세요. 주의 긍휼을 우리를 긍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겠지만 여러분 이런 기도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조상들의 죄를 기억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때문에 이런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이때야 예수님이 아직 태어나시기 전이지만 성경은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 여기도 8절에도 나오지만 주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 그대로 갚지 아니하신다. 때때로 우리가 죄를 짓지요. 그러나 그것 그대로 갚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이시기 때문에, 또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쏟아 부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다 쏟아 부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거지요. 그래서 십자가는 참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공의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다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깨끗이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뻔뻔한 얼굴로 나오는 겁니다. 야,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것은 사람들 관계를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7번씩 70번. 우리가 완전히 상습범 아닙니까? 상습범. 7번, 70번씩 490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 완전히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죄를 짓고 때를 저를 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고 나서 또 하나님 앞에 와 잘못했다고 해도 용서해라. 용서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서로 회개하고 서로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용서해라.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9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저는 이 말씀이 이 오늘 말씀의 클라이맥스라고 생각합니다.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인들 악한 자들이 엄청나게 주의 성전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에게까지 그렇게 악한 일을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건져주세요. 우리를 사해주세요. 이렇게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근거, 그게 뭡니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세요. 따라합시다. 주의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죄가 많고 허물이 많지만 마땅히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욕먹고 있으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어려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세요. 저는 이런 기도를 가끔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백성들이, 또 제가 하나님 허물이 많고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을,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세요. 혹시 본인이 잘못하지 않더라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저도 물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이름도 먹칠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말이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귀중한 사명을 맡았지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의 이름이 증거되지 못하고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위축이 됐지요. 따라서 하나님 이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진리를 위하여 이렇게 계속 우리가 외치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주를 비방한 그 비방, 저는 물론 이제 잘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비방하겠죠. 그러나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비방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요, 제가 이제 교회에 감염이 됐다 이렇게 되면 제가 그 글을 쭉 읽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댓글들을 쭉 봐요. 그러면 도를 넘는 댓글들이 있습니다. 도를 넘는 댓글들. 야, 참 정말 심하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글을 쓸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말을 하면 본인의 마음은 더 마음이 좀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도를 넘는 댓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그런 글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기독교를 폄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그런 글들도 있다고 봅니다. 고의적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뭐냐면 고의적인 겁니다.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이거는 아주 안 좋습니다. 하나님도 안 좋지만 이 세상법에서도 고의적으로 하는 것들은 안 좋잖아요. 그거는 아주 죄질이 나쁘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를 비방한 그 비방,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비방하는 그들의 품에 그들의 죄를 7배나 갚으소서, 이렇게 성경은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요, 악인에 대한 탄원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13절에 다짐하고 있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목장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잠시 이제 저희 장인 장모님이 오셔서 이제 뭐 연세가 80이 넘으셨으니까 뭐 더 넘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따라합시다.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셨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참 정말 어렵게 사시고 힘들게 사시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부단히 쓰셨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고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양우리를 벗어나려고 하니까 문제지, 우리가 양우리 안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잘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겠다 하는 다짐이죠. 우리의 모든 회복과 승리와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 이름을 높이고 대대에 전하는데 그 전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감사하고 그 영예를 대대에 전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그 영예를 대대에 전할 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목장의 양까지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 지난번에 다음 세대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릴 때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오히려 더 잘되게 하시고 크게 잘되게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믿음에 굳게 서서 오늘도 담대하게 그러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설 명절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때로 악한 자들이, 악한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입술에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설날 명절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그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함께 하시기를 또 순조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